오늘은 다니엘 1장을 한 번 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번에 한국에 대한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한국으로 도망쳐라. 기사가 떴습니다. 덴마크의 sakso뱅크 그리고 IMF 국제금융통화기금의 그 통계를 인용해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 가운데 만일에 경기 침체가 오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 한국과 러시아만이 준비된 나라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실질 금리가 높고 그리고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도망가야 된다면 한국이나 러시아로 가라.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가 지금 두 동강이가 나서 서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민족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애굽,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벨론에 세 차례 포로로 끌고 가셨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고 간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버리셨어요. 두 번째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설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년을 강제로 바벨론 땅에서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33절 34절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고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34절에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황무할 것이다. 그러나 황무한 게 아니라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그 땅이 안식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70년 동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 땅에, 우상 숭배의 땅에 옮겨 놓으시고 우상을 좋아해?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우상을 섬겨라.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70년 동안 안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유다를 바벨론 땅에 세 차례 포로로 끌고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간 시기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시드기야 왕, 세 왕이 끌려가면서 왕들이 끌려갈 때마다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세 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유다 왕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을까요? 먼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역대하 36장 5절 7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그가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어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전했는데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 두루마기를 칼로 찢고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서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만 끌려간 게 아니라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들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구를 보관하게 했습니다. 19대 왕 여호야긴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역대하 36장 9절 10절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8살입니다. 8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8살이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8살의 왕이 되어서 가장 짧은 100일 동안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짧은 100일 동안에 이 8살 여호야긴이 어떤 통치를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이 겨우 100일 동안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10절에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 뒤를 이어서 숙부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텅 비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만 남아있고 최고급 기술자 전문가들은 전부 바벨론 땅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2차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마지막 왕 20대 왕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36장 11절 12절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야김이 악을 행하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19대 여호야긴 왕도 악을 행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그 상황을 자기가 확인하고도 그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하고 몰래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는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한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 사회학부 부교수께서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동유럽의 양돈 산업이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랬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다시 양돈 산업이 회복되는데 무려 37년이 걸렸답니다. 만일에 충남 이남이 뚫려버리면 한국이 양돈 산업이 초토화되면 한국 사람들이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려면 30년을 기다리셔야 한다. 어떻게 하든지 이 돼지 열병을 막아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양돈 산업 규모가 8조 원입니다. 근데 양돈 산업이 무너지면 양돈 산업을 따라 그 사료를 공급하는 사료 산업이 무너지고 양돈이 무너지면 그 식품업계가 다 무너집니다. 돼지고기로 식품을 가공해서 파는 식품업계가 무너지고 결국 외식업체도 다 무너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데 이 방역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도 유다를 떠나버리셨어요. 이 하나님께 대한 나태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전염성은 너무나 강력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19대, 그리고 시드기야 20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먼저 1장 2절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유다 군대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넘기셨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래서 한 국가가 패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패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국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만일에 한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이 진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가 농구나 여러 배구나 경기가 지면 우리는 선수들이 졌다고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이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하신 게 돼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셨을 때 바벨론 군대가 유다 왕과 백성만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을 그들이 신들의 창고에 보관했을 때 하나님도 포로로 끌려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욕을 당하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도구가 바벨론 신들의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왜 주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셨어요. 자기 백성을 넘기셨을 뿐 아니라 왕들을 넘기시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유다의 왕을 넘기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마저도 빼앗기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당하시고 백성과 더불어 포로가 되시고 백성과 더불어 수치를 당하시는 것.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자기 백성을 보내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끌어안고 바벨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과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수치스러운 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서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영자 선수가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그분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팔목 통증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15년 동안 다녀오고 그분이 몽골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손목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명한 병원 의사 찾아다니고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러기를 6년. 1983년도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너무나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에서 성적을 올려야만 하는데 팔목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는 겁니다.
그동안도 계속 병원 다니고 의사의 치료를 받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내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복음의 설교가 그날따라 큰 울림이 돼서 양영자 선수의 마음을 열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마침내 그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겁니다. 자기같이 형편없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며 그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나에게 이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그는 울고 또 울며 주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기 몸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과 콧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그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자마자 손목 통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는 몽골 선교사로 나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록으로 남겨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미래의 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왕만 바벨론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로잡혀 가셨다는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신들의 창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1장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바벨론 땅에 끌고 가서 그들을 바벨론 왕을 섬기는 왕의 측근들로 세우고자 그들의 개조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어떤 신하도 왕의 식탁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특별한 청년들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들은 가장 호화롭고 귀한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궁중의 요리와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쳤어요. 다니엘, 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졌던 다니엘이 이제는 벨드사살, 벨은 바벨론 신의 이름입니다. 엘과 야 전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식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바뀔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반응합니까? 1장 8절에 그들이 왕의 음식과 그리고 왕의 포도주를 먹게 했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고 거절합니다. 저 같으면 이름을 거절할 텐데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 불리운다는 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벨론 신들의 이름 짓는 것은 내버려 두고 왜 왕의 식탁과 왕의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신학자 조이스 볼두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시에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왕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왕에게 충성 다하겠습니다는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건 거절했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왜요?
바벨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벨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고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아쿠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신들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름 짓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은요, 살아있는 권력자입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그들의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신의 이름으로 이름 불리는 것은 개의치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식탁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 정체성 스스로의 증거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거예요. 10대, 어쩌면 20대 초반의 이 젊은이들이 이런 뜻을 정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환관장입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뜻을 전했을 때 환관장이 뭘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만일에 수척하면 나도 죽고 너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 다니엘의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네 소년이 채소와 물만 먹고도 그들이 수척해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그들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열흘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얼굴빛이 더 아름답고 그들의 피부가 더 윤택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나서 환관장과 감독이 3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채소와 물만 주게 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중요한 전략, 이게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복음 10장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 그럽니다. 평화의 사람을 찾고 은혜의 사람을 찾을 때 그곳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을 때 바울과 선교팀이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은혜의 사람, 평화의 사람을 찾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 회당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여인들의 기도처로 갑니다. 여인들의 기도처에서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요? 당시에 의류 무역업을 했던 여자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의 은혜의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제일 먼저 은혜의 사람, 평화의 사람부터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오랫동안 남북 나눔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은퇴하시고 남북 나눔재단도 은퇴를 하셨습니다. 남북 나눔재단 이사장이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북 나눔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은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충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남북 나눔에 같이 일하자. 그래서 가보니까 여러 교단의 어른들이 와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남북 나눔 재단이 시작되고 처음 이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분이 신성종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이 첫 이사장이 되셨는데 충영교회 당회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신성종 목사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투표해서 이사장 되시고 일주일 만에 사퇴서를 내신 거예요. 그러자 교계 어른들이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어떠냐 저 사람이 어떠냐 하다가 홍정길 목사가 어떠냐고 얘기가 나와서 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버린 겁니다. 근데 남북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장애인 문제만 관심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교단 어른들이 네가 해라 이렇게 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목사님들의 거절 방법이 그겁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안기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기부의 한기총 담당자라고 하신 분이 전화를 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에 목사님 마음속에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도 거절하고 저 사람도 거절하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이문식 목사님이십니다. 북한 전문가이시고 뛰어난 행정가이셨어요. 그래서 이문식 목사님하고 남북 나눔 재단 사역을 통해서 북한에 굶주린 많은 동포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뭘 주셨습니까? 17절에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들이 갈대아 학문을 지금 3년 동안 공부해요. 마치 신학교 MD부 과정이 3년인데 그들이 3년 동안에 갈대아 모든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공부에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얻게 하시고 서적을 읽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영적 능력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수 있었어요. 1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게 뭡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아름다워지고 피부가 윤택했어요.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젊은이보다 더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17절에 다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과 지혜, 통찰력을 더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왕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19절 20절에 왕이 그 3년 동안 훈련받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갈대아 학문으로 훈련받은 젊은이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젊은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던 네 젊은이, 네 소년들. 하나님 주신 지식을 인간이 당해낼 수 있을까요?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가장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 그날로 그들이 왕의 보좌관, 왕의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로 그날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더 놀랐습니다. 갈대아의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교수와 전문가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식을 네 소년이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의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2장부터는 다니엘이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생하게 그 바벨론 왕들에게 증거하시고 바벨론 온 땅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도 그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아마 다른 히브리 소년들과 똑같이 친 바벨론 사람들이 되어서 나중에 바벨론, 우리가 지금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 그러는데 만일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잔재 청산한다 그러면 그들이 아마 제거 대상 1호가 됐을 겁니다. 왕의 최측근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뜻을 정하고 충성의 뜻을 정하고 기꺼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정결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이셔서 바벨론 왕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바울의 소망한 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소망했던 건 오직 하나,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였어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죽는 것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최하진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대덕연구소에서 스탠포드 대학하고 같이 연구 교류를 초청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30 즈음에 그의 인생의 앞날이 화려하게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스탠포드에서 공동 연구하는 동안에 모든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만 하고 돌아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화려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즈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최하진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중국에 갈 수 있나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가야 합니다.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갈 수 있나요? 고민하고 기도했을 때 마태복음 10장 39절을 그 말씀으로 이 최하진 선교사를 설득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닫고 최하진 선교사가 아내의 동의를 받은 후에 연구소에 사표를 냅니다. 연구소에 사표를 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자 최하진 선교사가 나는 오늘부로 최하진은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 내립니다. 그리고 중국 땅에 가서 단지파의 단 미션을 세우고 그리고 만방 국제대학을 세워서 중국 청소년들의 교육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방 국제대학이 특별한 교육 방식으로 전 세계 교육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요. 최하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최하진 교수에게 내가 네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넌 아냐?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네가 학교를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네게 원하는 건 단 하나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네 평생에 네가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해 주기를 원한다. 나를 신뢰해라. 내가 뭘 시키든지 그대로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 인생은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날 최하진 교수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4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강제로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도록 뜻을 정한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계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높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지식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